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아덴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이들이 가장 새로운 것들을 말하고 듣는 것 위에 달리 쓰는 시간을 쓰지 아니하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를 위한 것들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물과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들 꼭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하늘의 급이나 음이나 도래라는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생긴 것들과 같이 여긴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으로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친히 적정하시고 이에 그의 죽으신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으로 내려옵니다. 베레아의 소동으로 혼자 급히 아덴으로 오는 바람에 디모데와 실라가 떨어지게 되었고 지금 바울은 아덴에서 디모데와 실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 아덴은 그 주변 지역에서 가장 이성적인 지역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고대 철학자들이 그곳을 중심으로 활동하였고 여전히 그 이성의 영향을 받은 많은 학파들이 그곳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덴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16절 중반에 보십시오.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가장 이성적인 도시에 우상이 가득했다라고 16절 중반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성이 가장 활발히 활동했던 도시에 왜 우상이 가득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16절 중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인간이 가지는 이성의 한계일 것입니다. 이성이라는 것은 인간과 그 사회가 인식하는 것까지를 그 한계로 지정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성이라는 것은 인간이 이해가 되면 모든 것을 인정하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화와 사회가 그 이성의 한계인 것이죠.
그 시대 가장 이성적인 도시였다라고 이야기했던 이 아덴에서 우상이 가장 많았던 이유는 그 아덴 사회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 인식하고 있는 범주 안에 모든 신들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문화와 사회는 모든 신들을 인정했기 때문에 신을 자신들이 이해하는 모습으로 만들어 놓고 그 모든 신을 인정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리스의 신들은 모두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들도 다 자신들이 이해하는 인간의 모습으로, 즉 이성이 인정할 수 있는 모습으로 바꾸어 놓고 혹시 자신의 이성으로 인정할 수 없는 신이 있다면 그 신은 인정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 그 시대 아덴의 모습이고 그것이 그 아덴이 가지고 있었던 이성의 한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18절을 보십시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바울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성이 활발히 활동했던 그 철학자들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절대로 이해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성이 활발한 철학자들은 바울을 말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상한 것을 말하는 사람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에피쿠로스파 사람들과 스토아 철학자들이 절대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성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인간의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 이성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만큼, 그 사회가 인정하는 만큼, 내가 이해되는 것만큼만 인정하는 것이 이성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이성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해석할 수 없는 초이성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 이성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과 믿음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바울은 그들의 손에 이끌려서 아레오바고라는 광장으로 가서 많은 아덴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여러분 23절 보십시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바울은 아덴 사람들이 이성으로 발견한 신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토대로 그 알지 못하는 신이 하나님인 것을 아레오바고에서 설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온 땅에 편만하게 계신 분인데 그분이 온 민족과 온 인류에게 자신을 찾을 수 있도록 가까이 계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이제 복음을 통해 분명히 알지 못하는 신이 하나님인 것을 알려주셨기에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대한 아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32절에 보면 이 부활의 소식, 복음의 소식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조롱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앞에 이야기했던 철학자들과 비슷한 맥락이죠.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부활을 도저히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로 인하여 복음을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34절에는 몇 사람들은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똑같은 복음이 전해지고 똑같은 복음을 들어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가장 이성적일 것 같은 아레오바고의 관리인 디오누시오라는 사람이 복음을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보았던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했다면 아덴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이성의
이성이 잣대가 되어서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모든 것은 인정하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신앙과 믿음은 분명히 이성을 뛰어넘는 초이성적인 작업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우리의 이성을 통해 증명되기도 할 것입니다. 왜냐? 초이성적인 것들이 여러 가지 초이성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성을 뛰어넘게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영역도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분명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정확하게 내 속에 자리 잡도록 만드는,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을 주어서 하나님 당신이 이곳 가운데 계신 것을 그 이성을 통해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성을 뛰어넘는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한계를 인정합시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우리가 사는 사회에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증명할 수 없는 것이 있듯이 우리가 가진 이성으로 하나님을 완벽하게 증명할 수 없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으며 그 말씀 안에 우리의 이성의 역할을 집어넣어 조금 더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